우리 총무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좀 윗소리 어제 우리가 좀 뭐 세팅을 바꾸고 했는데 오전에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소리 이빨이 올렸더니 이제 막 이제 그 소리가 갑자기 나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PPT만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컴퓨터 볼륨을 아예 뮤트 시켜버리고 그건 PPT 띄워주세요. PPT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슬라이드.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설교제목은 My Precious, My Pleasur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인생에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야겠다 생각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데 근데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좀 뭔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와 두 번째는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와 세 번째가 영분별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철학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의 철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나이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준비하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 철학을 가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에 대해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만들어갈 때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의 철학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자녀를 줬어요. 요셉 때에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옮깁니다. 이집트 땅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그들을 다 모으셨어요. 시내산에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할게요. 3절부터 자막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키워드는 My Precious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반지의 제왕이 굴lum이 늘 외치고 다니는 말이죠. 굴lum은 그 반지라는 것을 가져서 절대 반지를 가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을 꾸고 그는 My Precious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My Precious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다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내 말대로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possession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treasure 지금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석과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이 세상 다 내 거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많으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데리고 가요. 그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양을 잡고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태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사장에게 예배를 부탁을 하면 제사장이 대신 드려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을 하셨다.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누구의 예배를 드려주셨는가 하면 우리 모두의 희생 제물을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존재라면 집에서 드려도 돼요. 유튜브에 저보다 설교 잘하고 뭐 사례 목사님도 설교 잘하고 뭐 많잖아. 그럼 유튜브도 집에 드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통로를 만들기 원하셨고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어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네들끼리 좋고 자기네들끼리 막 선택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 때 이방인의 뜻을 만드셨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신나고 막 하죠. 그것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도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my pleasure입니다. 제가 영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my pleasure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 일을 했어. 그럼 고마워. Thank you very much. 뭐라고 대답합니까? 통문이 You're welcome 하세요. 뉴질랜드에서는 no problem 이러거든요. 뭐 캐나다에서 캐나다가 두 개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런데 저는 거의 대부분 my pleasure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 이해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고생하면은 복이 온다라는 유교적인 사상이나 불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고생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복 받을 것 같은 뭐 선교사님들 뭐 빌딩 몇 개씩 갖고 있지 뭐 땅도 엄청 많이 주고 뭐 그러지 않겠어. 목사님들 뭐 집도 몇 채 짓고 거짓말은 해가 고생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기쁨으로 그것을 섬길 때에 복을 주는 그러한 종교의 뜻이에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해서 봉사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막 그렇게 저희 그래도 10시에나 집에 갔거든요. 그럼 맨날 월요일날 학교 가면 욕을 목사님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겠나 이런 했는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조모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가 잘 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조는 모여서 기도를 잘했을까요? 기쁨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피아 게임을 했다. 마피아 게임 열심히 하고 카드놀이 열심히 하고 경주월드 가서 놀고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10명이 모였어요. 처음 만났어. 같이 기도하자면은 기도가 될까요? 안 돼. 안 돼. 내 깊은 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장 모임 하거든. 저랑 조장 모임 할 때 조장들도 별 이야기 안 해. 왜? 내가 안 친하거든. 안 친하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하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러 가고 같이 어울리니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 스스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들과 함께 기도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가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 번 더요. 청년부가 이 중심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서로가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기쁨으로 서로가 만나서 위로해 주는 게 내가 너무 바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차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차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내보고 형 힘들어요. 해운대 좀 같이 가고 해운대 가고 어디 가면 밤에 막 실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서 간 거예요. 어떤 때는 방학 되면 뭐 마산, 뭐 창원, 뭐 이런 데 뭐 태워달라면 내가 태워주고 그랬거든. 뭐 주말에 이제 이사해야 된다면 이삿짐 달라주고. 근데 그러한 모든 요구들이 내가 기쁨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 LA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연히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러 호주에서 미국까지 다녀왔어요. 서로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경주월드 가는 게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청년들이 맨날 만나면 뭔가 놀기만 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가 얼굴 보고 즐겁고 재밌게 놀고 그 다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어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쁨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친구가 힘들어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기쁨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가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 청년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나누는 것에 대하여 안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만나고 놀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슈퍼볼 같이 보겠다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참 생뚱맞다. 슈퍼볼 한국에서 슈퍼볼 누가 보지? 저도 안 보는데. 근데 보겠다 하길래 같이 볼 사람 있니 하니까 몇 명이 같이 보겠대요. 그럼 모여서 같이 보라고. 슈퍼볼 같이 보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임이 나중에는 전도하는 모임으로 바뀌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뀌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강력하게 신앙적인 모임으로 바뀌고 그것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맺을 건데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제 오산업의 청년부가 좀 더 글로벌해질 것 같아요. 위진 청년이 이제 인도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우리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우리 방송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방으로, 거제도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거제도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으로 이렇게 출타하게,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친구들도 우리와 모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줌으로 로그인해서 서로가 얼굴로 다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까지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청년이 될 거예요. 우리 조모임도 나중에 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모임 하는데 카메라 놔두고 이 친구 하나가 로그인해가 인도에서 로그인해가 들어와 있고, 캐나다에서 로그인해가 들어와 있고, 유럽에서 로그인해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준 우리한테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줌으로 전 세계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든, 이것이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모두 다 기쁨으로 전 세계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위로받으며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임 마쳤고 우리 조모임 할 건데 그 교재가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1조가 쓰시고 11번부터 20번까지 2조가 쓰시고 21번부터 30번까지 3조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에 필요한 만큼 가서 교재를 가져가셔서 조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장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살짝 모이도록 할게요. 자, 흩어지겠습니다. 박수 하면서 흩어질게요. 자리가 있나? 네. 몇 조인데? 미리 이조? 적었어야 돼. 이조 조모임 같이 할까? 네, 좋아요. 적었어야